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라는 그림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다 보셨죠?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 떠오르는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연히 그 모나리자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요, 모나리자의 배경에는요, 풍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풍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요 모나리자의 그림이 초상화인데도 굉장히 특이한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 배경을 잘 보시면은 뭐 길도 있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초상화의 배경은 항상 벽이거든요. 벽을 초상화의 배경으로 삼는 데 반해서 이 모나리자의 배경에는 이 풍경화를 그려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나리자가 왜 걸작으로 칭송을 받냐면 요즘 작가들이 훨씬 더 잘 그리죠. 사실은 그림은. 근데 이제 요게 빛의 방향을 이제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그 뒤에 보면 배경도 그 빛의 방향을 따라 배경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풍경화를.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미술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풍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모나리자의 그 얼굴이 주는 그 이미지, 그게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굉장히 그 어떤 강력한 일들 있죠. 막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많이는 안 봤습니다. 10권 정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쭉 봐도 그냥 전부 다 뭐냐면 그 안나의 인생 스토리가 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안나처럼 살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강해식들도 마찬가지고 설교 성경 주석들도 그래요. 안나처럼.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그 안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노년을 보내자는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먼저 쓴 글이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거거든요. 원래 둘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책이죠. 그래서 이 먼저 쓴 걸,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 했다고 해요? 예수에 대하여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안나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우리는 안나가 주는 강렬한 이미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묻히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가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 성경을 통하여 사람만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은 뭐가 되냐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뭐 속인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보면 그게 거짓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아무 그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드보라 같은 사람이죠. 또 요시야 왕 때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도 있었고,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었고,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나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나는 84세까지 과부로 지낸 여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 의견이 분분해고, 원어를 보면은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84년을 과부로 지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100살쯤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84세다 84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84세든 100살이든 오늘 내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 여인이 일찍이 혼자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 혼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이 기도했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최소 제가 아는 것만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있어요. 들려주기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그건 들려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약속 이행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이 도고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결핍,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달라고 하는 간구,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간구,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가 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데시스라는 단어가 기도, 간구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결핍, 부족, 빈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했던 기도로 섬겼다는 거,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좀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응답에 대한 감사예요. 달라고 했죠. 그리고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자,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주는 이미지가 강렬하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여선지자이며 또 나이가 많은 과부에 밤낮으로 성전에서 간구함으로 섬겼다는 그 사실 자체에 성도들에게 그 신앙적 열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하기 되게 좋은 재료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그죠? 교회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력이 되는 대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능하면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게 참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많이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교회 오면은 조용하니 뭐 아무도 없겠다 와가지고 여름엔 되게 시원해요. 한번 와보세요.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가까이에 있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또 교회도 한 번씩 둘러보고 또 와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안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안나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선지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안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죠.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청과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잘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본인의 의지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래요. 왜요? 이 나라가 나를 떠나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같이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음란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내 신부의 자리로 옮기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멜이 또 갑니다. 또 음란하고 갔다가 호세아가 다시 사러 가요. 다시 사와서 이렇게 다시 아내로 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네.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뭔 죄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갈 건데 웃지 말고 울지도 말고 장례식지에서 먹는 것도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던 아내를 죽이세요. 하나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아끼는 성소를 빼앗으시고 자녀들을 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뭐 거기 초상집에서 먹는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왜냐하면은 이 성소가 뺏겼다는 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초상집에서 뭘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기뻐할 시간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냥 끌려가면서 탄식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말만 받아가지고 말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 외에도 에스겔은요, 1년 3개월 동안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3년 동안 뻘거벗은 몸으로 다니게 합니다. 아유, 난 진짜 선지자 안 하길 다행이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구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좋으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구나. 너네가 그렇게 애굽과 구스가 좋으냐? 그러면 내가 아수르 사람 앞에 그들이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 포로로 가는 걸 너희 눈에 똑똑히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사야를 갖다가 3년을 홀딱 뺏겨서 다니게 한다니까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결혼도 못하게 해요. 결혼도 못하게 하고 초상집이나 혼인집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이 결혼도 못하고 초상이나 혼인에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띠의 주인이 몰랐어요. 띠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 띠나 가져다가 자기를 묻고는 뭐라 그래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다. 그 알고 봤더니 그 띠가 누구예요? 바울의 띠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니까 가지 마라고 하는데 올라가죠. 그 결박당하는 게 사는 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일들을 시청각 교재처럼 이렇게 보여주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 과부였던 안나의 삶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나가 과부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 교재로서, 선지자로서. 왜냐하면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되며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시므온은. 근데 안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안 나온다고요. 그것은 안나의 삶이 곧 예루살렘의 속량과 관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 그래서 앞서 사가랴 예언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단어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의미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로마에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요? 율법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잔뜩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짐 나오죠? 이 짐이 뭐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 짐도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 뭔데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네가 의에 이르러야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어떻게 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의롭다 함을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수고와 그 짐을 뭐예요?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이마에 666이 적힌 자들은 평생 동안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는 하늘의 14만 4천은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왜 쉼을 얻어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가 율법으로는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율법에 대해 싹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상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무거운 짐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진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때려치웠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런다고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 기도하고 막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가 벗겨줄게. 자,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 아래 사로잡혀서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1장 52절에 뭐라 그래요? 지식의 열쇠가 뭔데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1인당 한 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1인당 한 권씩 성경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회당이나 성전에 가야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쉽게 생각하면은 그 팔만 대장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들이 그러면 율법을 필사도 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지식의 열쇠를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보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옳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본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바로 그냥 율법의 짐만 잔뜩 지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짐을 지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를 율법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의 신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첫 남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신부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랑에게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음행이기 때문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에게 가면 그건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첫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혼하면 뭐 돼요? 과부되는 거죠. 지금 안나가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선지자로서. 신랑이 죽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첫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랑이 죽든지 신부가 죽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를 죽여요. 신부를 죽인다고요.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2, 3절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율법을 죽이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4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다 그래요? 내가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성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뭐가 된 거예요? 율법과 이혼한 거죠. 과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누가? 너희가. 그렇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소를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야.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십자가가 뭔데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긍휼함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못 살고 이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앞서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과 오늘 나오는 안나의 삶을 잘 비교해 보세요.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성전에서 간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덱시스가 뭐라 그랬어요? 결핍, 빈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막 간구를 했어요. 그럼 뭐가 없는데요? 신랑이요. 신랑이 없어서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기다리던 신랑이 자신 앞에 나타났네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38절에 보면 오늘 말씀 38절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안도몰로 게오마이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랑 없는 여자가 열심히 신랑을 구한 거예요.
84세가 됐든 84년이 됐든 열심히 신랑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그 앞에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응답해 주셨네요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내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이 84세에 이 신랑을 만난 이 나의 삶이 곧 뭐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처럼 안나는 성도가 겪게 될 삶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그 시청각 교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나처럼 삽시다가 아니고, 안나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 아니,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나의 말 대신에 그녀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저주받을 죄인임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가 될 때 성경이 그 상태가 율법과 이혼한 상태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저주받을 죄인임을 자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신다. 그래서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이미 산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염치를 찾는 거예요. 염치. 염치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찾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그래도 어떻게 은혜를 날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날로 먹어야 은혜입니다. 은혜는 날로 먹어야 은혜라고요. 요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빚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값을 치르는 거는 거래라고 하고 보상이라고 하고 대가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구원의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아까 전에 읽었던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기도 하고 또 은혜에 넘치기도 하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들, 그 종과 주인의 역할 아닙니까? 그 직장 상사들한테 할 때 뭐예요? 그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에요, 그게. 부모를 떠올릴 때는요.
부모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를 떠올릴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거 떠올리세요? 그거는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잘못 가르쳤든지 자녀가 아니면 부모를 오해하고 있든지.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상태를 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살리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떠올릴 때 대가, 보상, 일, 수고, 노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있지 못한다는 징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와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나를 사랑하고 혹은 여행을 보내주고 용돈을 얼마를 쥐어줘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고요.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상 받아오면 기분 좋죠. 기분 좋으면서 또 이렇게 저는 경상도잖아요. 안 좋은 척해요. 에이 이거밖에 못 받았냐고.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애들이 또 오해하니까. 자, 그래서 안 해도 좋은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깨어지면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역시도 부모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날 좋아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요즘에는 자녀 위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데 아니요. 부모에게도 가정은 제일 편한 곳이어야 되고요. 자녀에게도 가정은 제일 편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만이 유일하게 존재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죠. 가정만이. 밖에 나가면 내가 내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 실적과 업적과 이런 것들로.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틀어진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별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종입니다. 종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알아라. 좀 알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귀한지 좀 알아라. 그런데 자꾸만 종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좋아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해요? 다 그렇게 가르치더만요. 자꾸만 종이 주인을 생각하듯이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신부로 살던 우리를 속량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고요. 왜요? 왜요?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놀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예배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게 불편해 죽겠어. 신앙생활하면 눈치 살살 보면서 눈치를, 왜 그래요? 왜? 응? 가정이 불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된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우리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야. 그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죽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못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주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면서, 아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아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근데 자꾸만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그 앞에서 자꾸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영향력이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도가에서는 그걸 무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위. 그래서 인위의 반대말이거든요. 무위라는 게 뭐냐면 없을 무자에 위,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 도가에서 무자라는 거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를 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관계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괜히 그냥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괜히 보면 좋고 그냥 별거 없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여전히 말 안 듣고 그러면 똑같은데 괜히 좋고 괜히 회복되기도 이러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게 대하여 사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풍성해져 가는 것이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